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지난주에 약속드린 것처럼 오늘 정월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하고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본문 읽지 않도록 하겠고요. 뭐 같으니까 제목은 정월 이야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월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정월은 언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절기를 기준으로 하는 정월이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빕월, 니산월이죠. 이제 오늘날로 치면 그 6월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절 절기인 3, 4월 이때를 정월로 삼으라고 정월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우리가 막 뭉개고 뭐 무시하고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뭐 그 말씀이나 신명기 16장 1절을 보면 아빕월이 한 해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빕월 1일은 절기를 중심으로 볼 때 새해 첫 달 첫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무조건 6월절에서 시작을 했죠.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순절이나 초막절, 수상절이 계속해서 줄줄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에 이은 세 개의 대표적인 절기 역시 출애굽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적으로 아비브월이 정월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마이모니데스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한 9월 정월, 우리로 따지면 9월이죠. 티슈리월 정월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유니언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름방학을 마치고 9월초에 학교에 가면 한 두어 주 공부하다가 다시 열흘 방학을 했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대속죄일 염키푸르하고 그다음에 신년절기를 학교가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일반적으로 지킨 밀력 유대력에서는 티슈리, 우리로 치면 9월 10월인데 이때가 정월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뭐 유대인들이 다 로시 하샤나 저 해피 뉴 이어죠. 로시는 머리란 뜻이고 하샤나는 a year 그러니까 올해의 하샤나니까 this year의 그 머리다. 그러니까 해피 뉴 이어가 되겠습니다. 서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첫날로 지키는 날이에요. 새해 첫날로. 유대력은 그러면 이런 민력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고대 농사를 짓는 실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티슈리에 해당하는 9월, 10월은 이스라엘에 이른 비가 내리는 기간입니다. 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지중해성 기후하고 아열대성 기후가 만나요. 이게 교차하는 지역인데요. 여름이 건기고 겨울이 우깁니다. 제가 사는 텍사스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에는 뭐 비가 안 오고요. 겨울에 비가 오는데요. 여름에는 비가 이스라엘도 내리지를 않고 날씨는 뭐 고온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하죠. 10월 중순경부터 겨울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5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고대 이제 이스라엘은 천수답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우기 동안에만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게 가능했어요. 이 기간에 내리는 비가 세 종류죠. 첫째로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서 내리는 이른 비, 10월경에 내리죠. 그다음에 이제 겨울 우기가 끝나는 즈음에 내리는 늦은 비, 4월경입니다. 그 두 기간 사이에 내리는 겨울비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양은 겨울비입니다. 이스라엘 한 해 전체 강유량에서 겨울비는 거의 뭐 70%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겨울비를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양이 그보다 훨씬 적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강조가 됩니다. 이유는 이제 그 강우량은 적지만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른 비가 내려야만 이제 여름에 이제 땅이 메말라서 푸석푸석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땅이 젖어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있어야 씨를 뿌린다. 또 늦은 비는 겨울 우기에 자란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농사에 중요하죠. 이런 관점을 티슈리를 정원으로 삼은 이유와 연결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죠. 음, 뭐 이 이른 비가 내려서 그 씨를 뿌리는 때인 티슈리를 한 해 시작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하면서
그달을 정월로 삼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면 정월이 두 개란 말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유대학자인 그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니산월을 첫 달로 지목한 것은 모든 절기와 예배 중심인 유월절이 그 달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종교적으로는 유월절이 가장 1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나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연결된 부분은 백성들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의 말을 그냥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면 종교적으로는 니산월이 중요하고요. 실생활에서는 티슈리월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나님 주셨다면 농사와 실생활 역시 하나님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실생활을 따로 떼어서 차별화해서 갈라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함께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뭐 둘을 분리하는 게 더 이상하죠. 둘이 떨어지면 나중엔 종교가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삶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면 티슈리를 통해서 삶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정월의 출처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같은 거죠. 굳이 가치의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대단히 실제적이고 유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월의 충돌과 관련해 가지고 소위 영적 설명이나 이런저런 뭐 역사와 비평적 해석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중국 그 안식교 선교사로서 중국에 갔던 그 틸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왕국은 니산월을 정월로 지키고 남왕국은 티슈리를 정월로 지켰기 때문에 이런 전승이 후대에 와서 짬뽕으로 남았다. 이게 뭐 편한 얘기고 역사 비평적 견해인데요. 저는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에 목을 매기보다는 차라리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유대 문헌을 보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정월은 여러 종류였어요. 유일하게 딱 지키는 그런 하나의 정월은 없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실용적으로 정월을 따로 세워서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절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그 유월절과 관련된 1월이 따로 있고요. 양떼를 기르는 일과 관련된 1월이 있고요. 과일 생산과 관계에 있는 1월이 있고요. 실생활과 연결된 그런 1월 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월이요. 이거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실 텐데 2개, 1개 이런 게 아니라 4개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언제 무엇이 진짜 정월이냐 하는 거는 이방인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궁금해할 뿐이지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고민이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실생활에서 떠나지 않고 믿으면서 동시에 돈을 벌어서 11조를 드리는 유대인은 다수의 정월을 지키는 게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것을 굳이 구별해서 차등을 두어야 할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볼, 니산월을 정월로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엄한 것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 주신 실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티슈리를 1월로 정한 것에도 뭐 저항감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미시나를 읽어봤어요. 미시나의 신년절기 편 읽어보면 유대인은 4개 정월을 다 동일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로시 하샤나 부분을 읽어보면 그래요. 아빕월은 절기, 6월절 절기로 인해서 생긴 정월이었고 엘룰 달은 양을 쳐서 얻은 수입을 11조로 드리기 위해서 정한 정월이고요. 티슈리는 신년뿐만 아니라 곡식 생산과 관련된 정월이고 쉐밧월은 과일의 11조 때문에 정한 그런 정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뭔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건 반드시 요래야만 된다는 교조적인 당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율법을 교회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몸을 담그고 그것을 지켜야만 거룩하다고 착각하죠. 오히려 유대인은요. 실용적이고 대단히 자유로웠고 어찌해도 하나님의 거룩하면 상처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더 율법적인 것 같아요. 스스로 법을 만들고 교회법이라는 걸 만들고 그걸 어기면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난리를 피웁니다. 이래서야 신앙이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묶는 동아줄이에요. 이거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죠. 뭐가 중요해요? 정말 하고픈 얘기는 유대인에게는 삶이 곧 신앙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었어요. 삶 자체도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역사처럼 하나님 주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삶을 구별을 안 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온통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신앙과 삶이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셨으니까 뭐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면 거룩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정월이 어떻든지 출애굽은 대단히 각별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비브월을 정월로 하라고 그렇게 하시고 새로운 달력을 명령하셨죠. 이스라엘은 이걸 삶에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그들이 살아오던 방식에 하나님의 구원사를 받아들이고 종교적으로 그것이 1등이라는 데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않고서도 구원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고백한 거, 이게 진짜 유연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비브월을 정월로 정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내였죠.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고, 또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10번째 재앙이었다. 정리가 됩니다. 뭐 다음 주엔 제가 그 얘기를 하겠는데요. 정월 이야기는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주셨다. 우리 얄팍한 지식과 지혜로 이런 하나님 경륜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이건 옳고 저건 그러다,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분과 함께 어울려서 살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10번째 재앙, 이런 그 아비브월의 정월을 가능케 한 10번째 재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믿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이제 12장 2절부터 30절까지 한 장을 다 읽으면서요.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